자, 이번 질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37편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해서 그의 성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삶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둘이 다일 수도 있고요. 제 마음의 소원을, 가족전도, 지인전도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해서 그의 성실이 뭘 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성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7편 자세히 보시면은 그의 성실을 할 때 그의가 글자 조그맣게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글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원문에는 없는데 집어넣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원문에는 없지만은 뜻을 보강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 거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원어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원어에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의 성실, 그의란 말은 안 들어가 있다고 말입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문맥에 봤을 때는 그의를 집어넣으면은 더 맞을 거라고 해서 그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성경 읽을 때 글자가 조그맣게 돼 있는 건 원문에는 없지만은 원문의 뜻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을 때는 표시해 준 겁니다. 그의. 그러니까 이제 그의라는 단어는 성경에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고 성실로라고 하면 성실이라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성실이 그의 성실일 수도 있고 그냥 성실일 수도, 성실 자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했을 때 성실로 식물을 삼을 때 누구의 성실이냐? 당연히 주님의 성실을 본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의 성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냥 성실로 번역해도 맞는 거예요. 왜? 원어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의 성실로 혹은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의 성실, 이게 성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로 먼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36편 그 앞에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어졌으며,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다는 것은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가 규칙대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이제 창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0절 8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도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다이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매 세대마다 대대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실하시고 친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계속 오늘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아주 성실하게, 자연계를 성실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매일매일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그 지구는 태양주를 돌게 만드시고 달은 지구주를 돌게 만드시고 이 우주의 정확한 법칙이 항상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잖아요. 성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어느 날은 해가 떴다가 어느 날 안 떴다가 어느 날은 하루가 이틀간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그 다음에 그 앞에 119편 7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할 때 항상 간섭하시잖아요. 꾸중하시고 그게 성실하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성실하신 분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계속 간섭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89편 찾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케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어코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과 재림 약속을 지키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 뒤에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님은 성실로 꽉 차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구원의 약속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모든 것에서 매번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끝까지 선대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0편 다시 찾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로 음식물을 삼을지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밥 먹듯이 밥을 3끼 먹을 것이 아니라 성실을 밥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성실을 식물 삼아서 먹으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 먹듯이 성실을 먹어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성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쭉 살아라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나중에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이고 그 뒤에 이제 또 4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주님이 제게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삶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인지 둘 다 되는지 둘 다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첫째 뜻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앞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화평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느헤미야 8장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73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그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힘의 원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당연히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이 힘차게 살 수밖에 없죠.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1절. 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63편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나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이 시편 배경이 지금 광야입니다. 여기에 그 63편 1절에 보면은 1절 앞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뭔가 바깥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비참한 상황이 있지만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2절에 나와 있죠.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제 마음의 소원을 가족전도 지인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6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원수도 화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함이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깨고 이타적이 되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늘의 미랄로 죽기를 원하니까 하늘의 미랄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근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보다 사실은 더 넘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돌이켜보면 주님이 더 넘치게 해주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